오늘 말씀에는 홍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더 나아가 모세를 믿게 되는 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 뒤에 살짝 있는 그 미리암의 노래를 살펴보았죠. 그 노래 내용 중에 뭐 전체가 신앙 고백인데 조금 좀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런 노랫말이 나와요. 이 노래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주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러한 고백처럼 홍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굳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정황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게 했던 바로 애굽 그 바로의 정예 부대가 홍해 가운데 멸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장밋빛이 그려지는 그런 정황이에요. 게다가 모세의 노래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전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홍해 사건에 대한 그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또한 노래로 부르고 있죠. 홍해 사건이 분명하게 그 애굽의 바로의 정예 부대를 멸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 바로의 정예 부대는 이스라엘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군대가 아니에요. 원래는 주변국 나라를 어떤 면에서는 그 군사적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그런 정예 부대가 무너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가 그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니까 그 주변 나라들도 그 바로의 군대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앞에 침묵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연약해요. 군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도 멸망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 가운데 정말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굳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과 또 그 일에 대한 고백과 노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고백들이고 엄청난 정황적 상황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 광야로 나아갔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실은 내용이 길지 않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그리고 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들을 함께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보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먼저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보다 그 모세의 인도하심. 실은 여러분 그 중간에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연결이 조금 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믿었어요. 굳건히 믿었습니다. 흡사 그들에게는 애굽의 군대보다도 더 큰 군사적 능력과 권세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순종입니까? 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모세의 인도에 따른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사흘이 지나면요. 정말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10명, 2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수백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 갈등 상황이에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았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가다 보면 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계속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여기서 마라에 이르렀다 했지만 마라는 나중에 그 이름이 붙여져서 이제 그게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명칭이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발견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살았다.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멸망할 뻔했는데 우리 수백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정말 물이 없어. 물만 있으면 될 텐데 물만 발견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양상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아갔어요. 물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사흘 동안 발견 못했어요. 물만 발견하면 될 거야. 물만 발견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실은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정황들, 이 어떤 그 단계들, 이 걸음들이 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양상과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 목표한 것들 우리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음을 걷습니다. 믿음의 걸을 걸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어려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물을 발견하면 될 것 같은데 물을 발견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 쓴물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해결된 것 같은 그 문제가 나에게 도리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취업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일성수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주십시오. 예, 기도해요. 근데 취업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몇 군데 다 채용이 끝나버렸고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래도 주일성수하는 회사를 만나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주일성수하는 회사만 만나면 내 인생이 다 풀릴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 쉬었음, 요즘 백수라고 말 안 하죠.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1년 동안 보니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자기 절망이 빠지고 쓸모없는 사람 같고 영원히 정말 벌어진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회사도 걷고 또 주일성수하는 좋은 회사였으니 내가 이제 잘 될 것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성수는 가능한데 회사에 정말 악질적인 상사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회사 일이 잘 안 맞아. 내 능력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사 가는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상사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시간, 나의 무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회사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회사가 들어가고 나니까 회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만 있으면 내 삶이 다 평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200만, 300만 벌면서 그런 지옥 같은 회사 생활 해보십시오. 돈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고 이 회사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그리고 자기에 나타나는 그 우울증의 어떤 것들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해결된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고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점 아까 보았죠. 모세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물을 안 주시고 실은 물을 주셨는데도 또 쓴물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나타나는 물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신 것이에요. 광야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고 좋은 길이 필요하고 실은 해지지 않는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음의 어떠함은요. 그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교묘하게 다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계세요.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실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수많은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 너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물이 달게 된 후에 그냥 물을 먹었다는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제가 일부러 좀 나누어서 말씀 써놨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저렇게 썼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 그 정황적 사건에서는 이 이후에 뭘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먹었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물을 먹었다는 말조차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쩌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에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후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이니라. 중간에 이제 한 구문은 조금 겹쳐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겹쳐 썼는데, 실은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말이 너무너무 맞지 않는 느낌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법도와 율례를 주세요. 그걸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 뜻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숙하게 자라도록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아주 명료한 뜻이 드러나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자라게 하려는 뜻이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삶, 그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명령하세요.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앞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종살이를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살아가는 곳. 그래서 이 애굽을 나오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이 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예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취업해서 직장만 가지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취업된 상황, 그 적절한 월급이 나오는 그 회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런 과정에서 실은 아까 말했던 그 예에서의 그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의 어떠함을 발견해 나갑니다. 내가 정말 이 직장을 의지했구나. 이 직장에 취업된 그 상태를 의지했구나. 더 나아가서 뭘 의지했습니까? 이 직장에서 주는 돈을 의지한 것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실은 포장되어 있어요. 뭘로? 주일성수로. 그 뜻은 꽤 분명한 진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막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주일성수하는 이 좋은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과 어떤 면에서의 자기의 어떤 의지들이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그 의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상황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이 대학 가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대학 가요. 대학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완전히 쓸려가서 지 멋대로 살다가 멸망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직장 가면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직장 가면 그냥 그렇게 쓸려가서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생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은 다릅니까?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살면은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멋대로 주어진 모든 상황,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구하고 이런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런 것들 줬으니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고귀하든 비천하든 억압된 삶이든 자유로운 삶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험하시고 또 그래서 또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특이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의 어떠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살아왔던 삶의 모든 정황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면 주인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린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월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월드였고 그들의 꿈이 자기들의 꿈이었어요. 애굽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었어요.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이 자기들의 고통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쭉 보아왔어요. 그렇기에 가장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본 최악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상황, 애굽 사람들이 병들고 고난당한 그 모든 상황,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물이 풍성한 곳, 물샘이 12이나 있는 곳에 그래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종려나무도 물을 잔뜩 먹고 막 자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풍성한 곳에 인도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규례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율례를 주세요. 법도를 주세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물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며 살게 그 마음을 만져가세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어디로 가요? 물이 풍성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 물이 가득한 곳. 실은 12개의 그 물샘과 70개의 그 나무는 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대체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12개의 물샘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수고, 70개의 종려나무는 70명의 장로의 숫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그곳에서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장로가 이미 그곳에서 뿌리 내려서 무성하게 자라고 부유하게 된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상황,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시고 그것에 뿌리 내려 무성하게 자라는 복을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장소까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는 곳마다 실은 그 의미 있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만 장막 쳤냐? 그때 다른 때는 안 쳤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그
사흘길의 광야를 갈 때 그럼 사흘길을 가면서 사흘 동안 장막도 안 치고 계속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요, 장막을 쳤다는 기록을 굳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장막을 쳤다는 기록을 굳이 남깁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최초의 장막 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출애굽 후에 첫 장막 친 기록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첫 장막 친 곳에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 친 곳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기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시죠? 굉장히 지명이 많이 나오는 복잡한 곳.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에 쫓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 장막 친 곳이 여기에요. 엘림,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들의 주실 복을 기대하며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부분만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도 있고 또 먼 거리에도 있는데 먼저 가까운 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나온 일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이에요.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어떤 면에서 그들의 그 국가의 명운을 걸어놓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세계사에서 배웁니까? 세계 지리에서 배웁니까? 예, 저도 까먹었는데, 예, 나일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죠. 강이 범람합니다. 그 재앙적인 일 같지만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강이 범람함으로 수많은 땅이 강의 그 부유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밭에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농사가 엄청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고대에 이 농사의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일강은 애굽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드는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실은 애굽에는 그 물에 관한 신화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연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애굽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어요. 물을 의지하는 그들을 무너뜨리세요. 물을 의지하는 그들의 힘을,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셨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사건에 벌어진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의지하고 싶어요? 물을 의지하고 싶어요. 물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애굽에 의지했던 그 물을, 건강한 물이에요. 그 물을 피로 바꾸어서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마라에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사 그 물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게 하는 사건은 이후에 좀 멀리에요. 1500년 후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맨 처음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집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 면이 비슷한데, 자, 오늘 아까 제가 좀 쓱 지나간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한 기간이 며칠이었죠? 예, 사흘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혼인잔치 집도 뭐라고 나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잔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잔치집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항아리에 떠라. 이게 정결케 하는 그런 항아리거든요. 그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케 하는 항아리는 포도주가 몰래 담겨있는 항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어떤 쓰는 그런 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사 그 잔치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순종해라, 계명을 지켜라, 내게 귀를 기울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순종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바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담은 것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고 그것을 갖다 주라 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원래 담지 않는 큰 정결례식 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했어요. 무엇처럼? 포도주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 준 겁니까? 실은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물을 갖다가 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물을 뜬 순간에, 가는 순간에, 따르는 순간에, 먹는 순간에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자, 순종이 일어나자 그 끝에 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무슨 일 일어납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물샘 12를 주시고 종려나무 79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서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원래 잔치에 할 때는 처음에 포도주를 좋은 걸 냈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좋지 않은 걸 내건을 왜 당신은 나중에 낸 포도주가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께서 만드시는 은혜, 은총,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의지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풍성함.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어떻게 보면 맛있음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역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 이 마라의 쓴물을 바꾼 이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곳, 그 엘림, 물샘 12, 실굴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에 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복이 임한 그 물리적 장소에 거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장막을 쳐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쳐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실제로 출애굽 시대에는요, 우물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좋은 상수원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가족의 삶, 부족의 삶, 나라의 삶,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쳐야 됩니까? 우리의 장막을. 우리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돼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외점에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의지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그분의 은총,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말씀 시작할 때처럼 우리 삶에는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럴 때 그 환난과 고난을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개의 물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사 정말 좋은 것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받아 먹을 복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은 주님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개념이나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성령으로 하면 통치하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리는 곳. 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외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 자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속하였다고 교회 한 멤버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장막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교회에 단순히 등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고 또 풍성함을 얻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